이제 2차 시에는 죽음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 호스피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깨닫고 실천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이제 보람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 또 모르는 것은 깨우치면서 더 큰 그런 시행착오를 막고 그러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누구나 죽는다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 누구와 같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우리는 또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아니면 무지한 용맹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준비를 하죠. 이를테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를 하고, 그 이외에 또 뭐 입시 준비라든가 취업 준비라든가 여행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야 될 어떤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든가 부정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은 주어진 그런 삶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영위함으로써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고 지금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삶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죽음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처럼 잘 죽는 방법을 알면 결국은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같은 단어임에 틀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는 잘 사는 법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시죠. 특히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한국 가톨릭 교회의 큰 어르신이고 온 국민의 정신적 지주셨던 그 김수환 주기경께서는 2009년 2월 달 아마 87세 그 노안으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특히 추기경의 선종 소식에 그때는 2월에 상당히 추위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라든가 비신자들까지 그런 많은 조문객들이 장시간 기다리며 문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또 추기경의 사후 안구 기증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장기 기증자가 몇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불교계에서 보면 그 법정 스님도 죽음을 잘 준비한 분이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자가 아니라 꼭 그 필요한 그 물건만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설법했던 그런 스님이죠.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은 일생을 청빈하게 사셨을 뿐 아니라 저서까지도 다시 출판하지 말 것을 당부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죽음 교육이란 죽음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어떤 죽음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삶을 더욱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 교육은 어느 발달 단계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삶의 교육과 같다는 겁니다. 노년기는 특히 이제 언급한 것처럼 삶을 정리하고 다가온 그런 죽음의 현실을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시키고 수용하는가라는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 교육의 목적은 죽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인 그런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남은 생애를 보다 더 안정되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 죽음 교육의 목표는 뭐냐? 알폰스 디켄 박사가 15가지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신부이면서 세계적인 그런 죽음학자로 널리 알려진 그 알폰스 디켄 교수의 죽음 준비 교육. 그렇죠. 특히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 말기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런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바로 환자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고 죽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심리 변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알폰스 디켄 교수는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죽어감이라며 이 죽어가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말기 환자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는 바로 200여 명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심리 변화 5단계를 도출해냈죠. 특히 죽음에 이르는 5단계는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협상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이런 감정의 변화를 거쳐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의 의미를 사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찰하는 거죠. 즉 우리는 품이 있는 그런 죽음을 소망하고 죽음에 사색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탄 교육에 대해서도 배운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의 죽음에 따른 슬픔은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서 비탄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비탄의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도져서 또 다른 죽음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별에 따른 비탄은 죽음 준비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계적인 비탄 교육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성숙을 유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죽음 자체도 삶과 같이 준비를 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미국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죽음 준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많이 감소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터부라든가 깊이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이끌어내므로 죽음에 결부된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살에 대한 그런 심리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죽음에 있어서 자살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물론 자살은 절대 미화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생명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라든가 자살의 동기라든가 징후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로서 그 실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기 암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 준비 교육이 추구하는 큰 뜻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당당하고 품위 있는 그런 생애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죽음이 임박한 자에게 진실을 밝힘으로써 바로 신뢰를 구축하고 영원한 이별에 따른 가족 간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배운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안락사, 존엄사 등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그런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 또 그에 따른 권리, 이런 것들, 이것이 무엇이 가장 인간적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봄으로써 성숙한 죽음의 윤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으로 이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재산이라든가 법률적인 것, 남은 가족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승계될 필요가 있죠. 근데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죽음의 판정이라든가 장기이식이라든가 시신기직이라든가 유언장 작성이라든가 이런 그 죽음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말 그대로 웰다잉 확산에 따른 장기 기증을 서약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의례의 의미라든가 역할을 통해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울 수 있다는 거죠. 전통과 현대의 어떤 상장례 절차와 방법을 비교하고 고찰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의례에 담긴 의미와 어떤 효의에 가족의 결속, 이런 성숙한 죽음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겁니다. 즉 죽음 준비 교육은 필연적으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는 시간과 관계의 중요성과 소중한 그런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준비가 곧 삶의 준비라는 것은 바로 유한한 존재임을 일찍이 인식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어떤 죽음의 예술을 배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죽음은 문학이라든가 연극, 이런 예술 작품의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술 작품의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상기케 하는 점에서 말 그대로 죽음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성찰의 계기와 삶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죽음관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오래전부터 많은 철학자라든가 사상가,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파고든 하나의 주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관한 다양한 의미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죽음을 접해서 실증적 경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대를 지배하는 그런 죽음과는 사회 발전과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된 사회는 말 그대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해서 성숙한 사회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만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착된 사회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고, 또 철학적 사고에 의한 다양한 죽음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죽음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각 종교의 사생관을 통해서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종교에 따른 그런 내세관은 죽음 이후의 삶을 강조합니다. 또 사후세계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삶의 양태는 현세의 삶에 많이 기인합니다. 이는 결국 현세의 바른 삶의 중요성을 뜻하는 점에서 웰다잉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종교에 있어서 죽음을 파악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사후 생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한다는 겁니다. 죽음 준비 교육이 추구하는 품위 있는 죽음이란 죽음 그 자체의 품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막기 위한 품위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품위 있는 삶의 끝으로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죽음 준비 교육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며 종교도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즉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사회는 부지리로 가득 찰 것이고 아마 사회가 존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깊이 사유한 사람 치고 죽음이 본래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 별로 없듯이 말 그대로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삶과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가르치는 일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삶을 바로 삶답게 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삶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신비를 터득하는 삶,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삶, 또 일상적 삶을 의미와 보람으로 채우는 삶, 따뜻한 위로와 평안 속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죠. 잘 죽는 죽음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도 사람을 아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함께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가르치는 일은 바로 사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죽음 준비의 교육 방법을 간단히 한번 보게 되면 첫째는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후회와 회한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 순간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곡선, 그렇죠? 자기가 쭉 살아온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스스로 이제 어떤 그 자신의 그 살면서 바람이나 아쉬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현재와 과거를 잘 이제 통찰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신학부 학생들하고 2년 6개월간 암센터에서 200명의 환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인간의 최후의 성장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즉 뭐 어떤 낙제라든가 시련, 뭐 강제 퇴직, 뭐 사별, 질병,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작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죽음을 삶의 마무리, 즉 완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삶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심리 변화 5단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 첫째는 부정이죠. 내가 그런 암에 걸렸다니, 설마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실에 갑자기 접함으로써 받는 충격에 대한 일종의 그 자기 방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때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환자의 소중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특히 이제 기다려주고, 또 환자의 그 말에 경청하고, 또 의학적인 뭐 증거 불신이라든가 뭐 병원을 전전한다든가 뭐 직장일이라든가 스포츠 등 뭔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좀 이렇게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웃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용서와 수용에 대한 어떤 욕구, 즉 인내심을 갖고 돌보아주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무력감이라든가 죄책감을 이해하고 분노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의료진이나 가족, 친지들에 대한 분노라든가 거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상대방은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동일시하고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이해하심을 가지고 기다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협상이죠. 그래,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의 형편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매달립니다. 생명 연장이라든가 임종 과정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신 앞에서 타협을 구하게 되죠. 죄책감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그래서 희망에 대한 어떤 욕구, 믿음, 신뢰, 뭐 소망, 회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신중하게 환자를 때 대하거나 피하지 말고 미숙한 행동이랄지라도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우울해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형편임을 알고 상실감과 깊은 좌절에 빠지죠. 죽음을 수용하려는 그런 잠정적 욕구라든가 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상과 격려라든가 용기로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죠. 이제 더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해가지고 어떤 실존적인 의미에 대한 욕구입니다. 환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해주고요.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이도록 내적 평화와 감정적 반응은 좀 감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도록 가치 있는 일을 찾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